안녕하세요.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흡이 뭘까요?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호흡이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죽고 결국 우리 인생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 기도 자체가 생명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할 때 어떻게 하죠? 내쉬는 소위 날숨이 있고요. 들여마시는 들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흡할 때 날숨처럼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날숨의 기도가 있고요.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를 또 다른 표현으로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는 독백이 아닙니다.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이듯이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대화는요, 기적을 일으키고요.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생기와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물론 같이 살긴 하지만, 그런데 가족의 생명력이 끊어진 것 같이 아주 분위기가 침침하고 암울해집니다. 그래서 대화가 있으면 생기가 있죠. 그리고 대화가 통하면 서로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대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 없으면 죽듯이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 이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몇 해 전에 교회 성장 연구소가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성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43.1%가, 무려 절반 가까이 되는 분들이 기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한 18%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천, 전도, 선교, 설교,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기도가 가장 대표적인 영성인데 그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새벽 기도가 기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통성기도,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영성이 기도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건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든지 기도가 살아있는 그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영향력 있게 다시 펼쳐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이 살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 개인이 살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1863년 6월에 미국 남북전쟁이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게티즈버그에서 아주 처절할 정도의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북군이 수세에 몰렸어요. 거의 패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장관들이 이 북군 내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노예 해방 운동을 그치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 이 노예 해방 운동을 그칩시다. 전쟁도 중단합시다. 그리고 이 링컨 대통령을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노예 해방은 아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들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하루 뒤에 만나기로 한 그 하루 동안 무엇을 했느냐? 홀로 백악관 기도실에서 링컨 대통령은 밤새워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장군이었던 단 시클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나중에 증언을 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그 의롭고 생명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링컨 대통령은 장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와 노예가 함께하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중단하고 우리가 항복을 하거나 물러서면 이 노예 해방은 어려워지게 되니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결국 이 전쟁 가운데 북군이 승리하게 되고 노예가 해방될 수 있었고 결국 그 결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예도 살고 미국도 살고 세계도 살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이냐? 기도를 통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공동체, 나라, 세계를 살리는 생명력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7년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는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사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목사님께서 집회를 많이 나가시고 비우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이 제대로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어쩔 때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교회,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는 120문도라고 하는 매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팀이죠. 3인이 1조가 되어서요. 24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전체 모임을 가지면서 그 모임을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인도하시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뜨겁게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기도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기도가 생명력이구나. 기도가 교인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는구나. 기도가 목사님의 설교를 설교답게 하는구나. 기도가 전도의 불을 붙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될 때에 늘 언제든지 3인 1조로 해서 삼겹줄 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요. 중소형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지금 안양교회는 큰 교회인데 안양교회에 와서도 저는 이 삼겹줄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환울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이 3인 1조로 해서 삼겹줄 기도팀을 만들게 된 것은 성경을 보면서 그 이름을 생각해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즉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또 혹 누군가 빠지더라도 기도가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교회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의 역사, 그 시대의 역사를 바꿔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아주 이 냉혹한 여인이죠.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100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아주 뜨거운 기도의 사람입니다.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개신교인들을 죽이려고 그가 얼마나 아주 혈안이 돼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존 낙스는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메리 여왕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요. 스코틀랜드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존 낙스,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100만 군대보다 힘있다고 당시의 왕이 고백할 정도로 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밑바탕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이루어지기 전에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기도운동이 번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뒤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3대 스포츠 행사가 있는데 올림픽, 월드컵 축구와 함께 또 하나가 포뮬라 1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카, 자동차 경주대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에 전남 영암에서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가 개최되었었습니다. 이 포뮬라 1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요. 미하엘 슈마허라고 하는 독일 선수입니다. 1991년 데뷔한 이래 그가 거의 100승 가까이 이렇게 승리를 많이 한 선수가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번은 총알택시 기사로 변신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슈마허는 독일 남부 게휼추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살았는데요. 공항으로 가서 빨리 가야 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시간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탔어요. 이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해가는데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비행기를 자칫 놓칠 수도 있겠다 생각한 이 미하일 슈마허가 택시 기사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직접 핸들을 잡아도 될까요? 그러자 이 택시 기사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나 뒤돌아보니까 그 유명한 미하일 슈마허예요.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핸들을 맡길 수 있죠. 그래서 기사가 미하일 슈마허에게 자기 택시의 핸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얼마나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공항에 여유 있게 도착을 했답니다. 그리고 미하일 슈마허는 팁까지 얹어주면서 택시비를 그에게 주었답니다. 택시기사가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슈마허의 운전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코너에서도 전속력을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는 뒷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고 그에게 운전대를 맡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으시면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시죠. 온전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미하일 슈마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맡아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운전하신다면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다. 답답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답답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은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길, 우리 인생의 핸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사람들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새가 왜 울지? 라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새는 울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기도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기도해야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세계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유일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인간적인 판단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보시거든요. 자녀가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녀가 더듬더듬 이야기하더라도 아버지는 알아듣습니다. 그 자녀가 문법이 틀렸다, 이렇게 단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따지시지 않습니다. 자녀의 그 기도, 자녀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간구가 귀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호흡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을 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맛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이죠. 인생의 불행은 많이 벌지 못해서, 부유하지 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면요, 모든 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말로만 되뇌이거나 기도가 좋다는 것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무거운 부담이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권이죠. 기도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우선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교인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미 당신이 다 계획을 해놨어요. 어디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다 계획하고 마련해 두고 플랜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계획 내가 다 했는데 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잘못됐죠. 우리의 계획 이전에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버리시고 그 다음 다윗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비결이 있어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 그는 묻지 않았어요. 그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정하며 묻고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윗보다 사울이 더 뛰어납니다. 외적으로도 키도 크고 잘생기고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매력적인 남성입니다, 사울이. 거기에 비해서는 다윗은 외적으로도 사울에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고요. 또 도덕적으로 그런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게 되는 큰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를 또다시 일으키시고 쓰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나무를 쓰러뜨릴 때 말이죠. 도끼날을 숫돌에 예리하게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속 도끼로 나무를 찢기만 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도 나중에 도끼날이 무뎌져서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일하다가 숫돌에 예리하게 도끼날을 갈면 더 잘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있죠. 기도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내 열심으로만 계속 일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숫돌 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 자신을 쉬는 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것을 계속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의 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하면서 쉬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드린다 하면 무엇인가 꼭 말을 해야만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그분 품에 안기시고 맡기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꼭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뭔가를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 품 안에서의 쉼입니다. 기도는 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 아시죠? 아주 위대한 이 교회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칼빈은요, 신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기도의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6가지 이유, 첫째,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서 불릴듯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룩한 구원의 닻으로 믿고 그에게 달려가서 피난하는 습관이 붙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속에서 그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기도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놓으며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입니다. 정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내가 기도해 봤는데 기도해 본 그 응답과 결과로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이 주셨으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주의 은혜에 대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로,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도는 하나님 응답에 대한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도가 없는 신자의 믿음이란 생각할 수 없고,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욕구의 믿음을 기도로서 표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아방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아방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아방이 어떤 왕이냐? 이전에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여로보암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부인을 맞아들였고요. 부인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왕이었다. 이 이상의 죄가 없다고 할 정도죠. 이런 아합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엄청난 제약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근에 죽어가던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하죠. 이른바 갈멜산에서의 대결투입니다. 결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하자는 겁니다. 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주 계속해서 그들의 몸을 상해가면서 부르짖었지만 불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고 그 도랑에 물로 가득 차 있는 곳까지 아주 그 불로 핥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불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850명의 이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 번째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려야 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엘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엘리야는 이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는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골방에서의 기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엘리야의 골방은 갈멜산 꼭대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실 때 골방에서 기도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자기의 기도의 유창함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중기도가 잘못되었느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안 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1대1의 친밀함 속에서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가장 이 밑바탕에 있는 진짜 기도를 정직하게 아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은 엘리야가 자기의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던 그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기도가 형식적이 되죠. 꾸미게 됩니다. 진짜 기도를 잘 못해요. 왜? 혹시 누가 들을까 봐. 그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산기도를 자주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삼각산, 청계산 이런 곳에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산기도를 많이 가셨던 이 선배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면 기도바위가 있어서 자기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옆에 있는 바위, 좀 꽤 떨어지긴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기도바위에서 여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랍니다. 저분도 기도하러 오셨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바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 여인이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아들을 위한 기도예요. 아들이 아마 속을 많이 썩이는지 간절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간절한데 그 간절한 애끓는 기도 소리가 이 목사님 귀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기도하셨대. 하나님, 저 여자분 기도 좀 먼저 들어주세요. 도저히 저 여자분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돼요. 저 간절한 기도, 저 하나님 앞에 그 속마음을 다 토하는 저 기도 먼저 들어주세요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그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자기 속에 있는 정말 골방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누구를 의식하고 한 기도가 아니죠. 그 부르짖는 기도가 이 선배 목사님에게 자극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토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라는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시간 제약이 없으십니다. 시시로 그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하라. 전 여기서 아주 기도의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언제든지 기도는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숨길 것 없는,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친한 친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 토해놓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중보기도실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실에서 조용히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거의 스마트폰을 갖고 와서 이 기도의 영성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실 때 스마트폰을 놓고 가세요. 진동도 안 됩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걸림이 됩니다. 오직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이게 골방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의 후반부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경 구절로 읽어서 그런데 실천해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 이게 뭐 보통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해질 때 자꾸 고개가 숙여지고요. 머리가 땅에 닿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전심전력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자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비결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엘리야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른 땅에 비가 오도록 기도했어요. 얼마나 전심전력했을까요? 간절한 아마 눈물의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교회 건축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시골교회에서 한 3년여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시골교회는 예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 전임자 시절부터 그 시골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건축이 어려웠어요. 제가 목회했던 곳이 연천인데 연천이 1996년, 1999년 두 차례 크게 이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다 보니 그때 이 건축하려고 했던 그 시기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건축을 못하고 제가 이제 2001년에 부임한 뒤에 교인들과 함께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건축을 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군인 목사를 강원도 철원에서 했는데 두 차례 군교회를 건축하면서 야, 교회 건축 쉽지가 않구나. 그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 다음엔 제가 이제 교회 건축할 일이 없겠지 생각했는데 시골교회 가서 건축하게 된 거예요.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도 주시고 교인들의 간절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뭐 교회는 건축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름에는 이 냉난방 시설이 참 잘 돼 있는 교회예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흡수력이 좋은 교회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다 흡수해서 다 예배당 안으로 떨어지는 그런 교회니, 그리고 이제 점점 교인들도 늘어나면서 작은 예배당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교회를 건축할 때 해본 경험을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자체로는 어려우니까 외부의 도움도 받고, 뭐 교인들이 조금 헌금해 놓은 것이 있고, 그리고 은행 대출 받고, 뭐 이런 제 나름대로의 플랜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말이죠.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교회 선배 목사님들, 또 그리고 시골교회를 담임하셨던 거쳐가신 그 전임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도 하시고 교회도 큰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찾아가고, 제가 아는 분들, 인간적인 어떤 인맥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3분의 1은 외부의 도움, 3분의 1은 교인들의 헌신, 3분의 1은 은행 대출. 아주 명료하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리고 선정했던 업자에게 저희가 사기를 맞게 됩니다.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그나마 조금 모아놨던 건축원금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자 교회 내에 이 물질 잃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건축업자를 교인들이 원해서 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제 경험상 이분이 좀 뭔가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한테도 좀 받아보고 좀 더 신중하게 합시다 그랬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업자는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인들이 하시자고 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담임 목사님 제가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말씀이
시편 62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가 요새요 반석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라.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그때 딱 생각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좋아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미 옛 교회는 허물어졌고 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임시 예배처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지 못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을 때는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돕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사기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한 2주 정도 지난 뒤부터 연락이 와요. 임 목사 만나자고. 우리 교회 와 설교하라고.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고. 전혀 도울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임 목사가 자꾸 걸려. 임 목사의 교회 건축이 자꾸 걸려 마음에.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그 사람 마음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 사람을 또 움직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보기도의 힘을 건축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도와주셨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1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건축 헌금 1년 예산 다 모아도요 5분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교회 교인들에게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기도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헌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다. 헌금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런데 간절한 기도, 전심전력의 기도 속에서 깨달은 것은 기도는 현실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환경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대출도 받고 외부의 도움도 받고 교인들 헌금하고 그래서 대출까지 빚을 갚으면 한 3년 이상 후에나 온전한 봉헌을 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헌금을 첫 번째 업자에게 사기를 맞고 잃어버린 뒤에도 교인들의 헌신 또한 외부 교인들의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그 해에 다 모든 걸 결산하고 봉헌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간절한 기도의 역사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넷째로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다가 계속 그의 사환에게 구름이 일어나는지 한번 가서 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어요. 기도와 기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기대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것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실패하기 쉬운 부분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죠.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쉽게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포기하게 되거든요. 교회 나오는 분들 누구나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분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인내하는 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 잠깐 하고 쉽게 응답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영혼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삽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호흡이라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기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